오늘 행복한 안식일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머리에 썼던 왕관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걸까?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다이아몬드가 2668개, 다이아몬드만. 그 다음에 진주가 273개, 사피어가 17개, 에메랄드가 11개, 루비가 5개, 다 합하면 3000개. 3000개의 놀라운 보석으로 꾸민 그 왕관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행사 때마다 쓰시는데, 제가 어쩌다가 딸의 도움으로 영국을 한번 갔어요. 제 딸이 영국에 출장을 가는 김에 저희들 보고 같이 동행할 수 있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서 우리 은영이가 보여준 것이 이 엘리자베스가 사는 궁궐을 보여주셨어요. 그 화려하고 정말 오색찬연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왕궁을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참 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는 광경도 보면서 아무리 영화롭게 화려하게 살아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가시는구나. 왕관의 일부를 가지고도 못 가고 그 빈손 들고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뭔가, 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번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기 전에 찬미를 한 장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 찬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만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리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옛날이나 여전히 끝나게 했지만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그런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전영길 장로님께서 좀 장로님이 한 절쯤은 독창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 나머지는 우리와 함께 다 불러도 좋겠고, 그러나 장로님 죄송하지만 그 찬미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좀 부르면서 조용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만을 거두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같이 부르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다 저먹고
풀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마르네. 육체라 성령의 심는 자 이제나 그날에 거두리. 그대는 무엇을 심느냐.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가시밭 덤불에 버리지 덤불에 눌려서 죽으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이 백배나 되리라. 육체나 성령의 심는 자 이제나 그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눈물을 흘리며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 곡식이 누르러 겨룰 때 하늘에 수확이 많겠네. 육체나 성령의 심는 자 이제나 그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땐 결과를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마치면서는 안실학 교부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안교 반생들을 위해서 반별로 헤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 가운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은데 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강제로 교회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이 엄숙한 순간에 내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며 우리의 삶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명 중 1명도 준비되지 않았음.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교회 명부에 기록된 교인들 중에 20명 중 단 1명이라도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41페이지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이프니 이 글을 쓰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명 중 1명도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교회 명부에 기록된 교인들 중 20명 중 단 1명이라도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다를 바 없다. 바로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는 저희 마음속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자문을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작용할 때까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며 고민하는 이들의 음성에 들리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며 고민하는 이들의 이런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데 그 앤드루스 대학교회인 파이오니어 철치의 담임 목사인 드와인 넬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는 참으로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의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적,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매우 심각한 우리의 형편이다. 그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 모양에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라디오 방송, TV 방송, 애드라 모든 활동을 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단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하늘에 갈 수 있겠지. 그런 자만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자만심의 영적 파산 상태는 성령의 결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밭이 메말라 있다고 하는 말을 이분이 아주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동감을 가진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데니스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인위적 수단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지 염려된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날 수는 없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은 끝날 수 없다. 언변 좋은 설교자, 화려한 종교음악회 또는 위성중계방송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지 이런 인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변 좋은 설교자, 목회자, 음악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이런 인위적인 어떤 기구나 발전된 현대 문명의 이기로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요즘
줌 세상에 왔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막 컴퓨터 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다 듣는데 이건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맞출 특별한 섭리가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전도를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명의 이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하는 기별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것은 man to man 가서 얘기를 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사에 터치 매사에 접촉한 그런 말씀을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 땅의 사업은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멕시코 여행을 준비하는 건 참 훌륭한 일이고 이미 네팔에 가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분의 봉사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업은 이렇게 마치는 거지 라디오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줌으로 이 목사님들은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유명한 드와인 넬슨 목사님 혹은 데니스 스미스라고 하는 대통령에 계신 목사님은 그런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성경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찬미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하셨죠?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가? 제가 그 화려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시는 엄청난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그 안에 수백 년을 가지고 있던 자랑스러운 보물들, 그거 보면서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저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뒤에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만 하시지 않냐고 약속 속에는 약속을 성취할 보장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약속의 허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슬픔과 그리고 그들에게 휘몰아 저올 핍박을 예견하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그 낙감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주님을 막 거절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운명이 자신들에게 밀려올 운명이라고 상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거절과 정죄를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들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문을 닫고 유대인들의 그들을 예수님에게 당한 고통을 줄 걸 예상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희망은 태양이 이미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옛일을 회상하며 깊은 시련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목적은 부활하시자마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한순간도 거기에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스승이 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광경을 그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운명이 자신들의 운명이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북돋아야 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 저는 예루살렘이 네파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음성으로 들리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지난 시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슬프게 난 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받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러운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지 않다. 그것은 진리와 명백한 증거에 대한 단호하고 완고한 거역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끈질기게 거절하는 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화해 부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성령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상태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으신데, 성령은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정말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오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참 우리 눈에는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따님이 폐결핵에 걸려 있었는데, 그 폐결핵을 걸리고 이렇게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그런 걸 늘 보고 있던 어느 날 이 따님이 어느 교회에서 하는 전도에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피를 토하는 게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의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 나 그 전도에 가서 목사님이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자기가 나가서 그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로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장로님의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하,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는 두말하지 않고 수십 년을 다닌 우리 교회를 이제 뜸해지시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고명하신 장로님을 제가 설득할 형편도 되지 못하고, 이제 갓 목회하던 젊은이가 그 어른을 가서 설득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 유명하신 우필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 왔나? 망우동에 이러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의 따님이 그런 집회에 한 번 다녀오신 후에 가정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설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망우동에 그 장로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연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아시는 처지였고, 또 그 당시에 우필원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말씀을 거역할 생각을 가질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가셔서 아주 진지하게 친구의 입장에서 그 순간적인 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종래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장로님은 교회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성령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상태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으시다. 성령은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을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건 일순간이었어요. 그 따님이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받을 때 그분의 환경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치료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그런 슬픈 역사를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첫 번째 일은 에베소 4장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처음에 받았던 첫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또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간직하고 가볍게 보는 결정을 내릴 때는 슬퍼하신다. 우리의 거룩한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참 승리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가슴에 간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성령께서는 슬퍼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일 중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된 것을 잊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혹시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곧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되돌려 회개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여기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시시탄때로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당신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할 때마다 마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약속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시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참 놀라운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슬피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것을 무례하게 취급하거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밝히고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기 위해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일에 동시에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가 된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것 중에는 제가 종종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할 때 참 앉는 게 불편하고 뭐 몸이 찌푸둥해서 어떤 때는 누워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누워서 읽었는데 제가 한 이틀 전에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와이프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누워서도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꼭 누워서 성경을 읽었다든지 앉아서 읽었다든지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서 읽으실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은 누워서라도 읽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누워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거기는 너희가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을 늘 기뻐하고 정말 예언의 말씀의 권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 충만함을 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라는 그런 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전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고 증인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증인이고 이런 표현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제자든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 위로를 주시하고 있을 때 기뻐하시는 하늘 천사들의 대열이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약속을 제자들이 천사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저들의 귀에 메아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냐고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가슴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슬픔의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은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만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초대교회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12 제자들의 모습을 말한 책을 한 권 구해 아주 작은 책입니다. 12 Men Who Shocked the World. 12 Men, 이 12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아주 샥 흔들어놨는가 이런 아주 작은 책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는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 순교하였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글바 왕에 의해서 칼에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한 후에 그분만이 오직 자연사를 하셨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 중 찢겨서 죽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하고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까지 나가서 전도하다가 군인의 창에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날에 순교당했고, 야고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로 끌어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져서 순교를 시켰고, 시몬은 에티오피아에서 군인의 칼에 순교당했고, 이거 제가 정도 잘못된, 군인이라는 말이 어찌 잘못했죠. 에티오피아에서 군인의 칼날에 순교당했고,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 중에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 중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이지만 12 Men Who Shocked the World.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삶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오셔서 너희의 생애를 지배한다면 너희는 죽음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그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게 그 수고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희생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의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성령을 슬프게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아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필요하신가? 현재 나의 신앙생애를 만족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굳이 내게 성령이 필요한가? 더군다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약속의 날이 정해진 날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기다리란 말인가?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제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화이트부인의 말씀은 한 번의 경험으로는 만족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은 연속적으로 성령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것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접하고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는 라우디가 교인의 수준에 벗어나야 합니다.
초기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역사를 바꿔놓은 복음의 전사들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릴 때 내 자신이 하늘 성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탄식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가? 여기 실물교훈 440페이지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거된다. 정말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돕고 싶고 또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싶고 그를 격려하고 싶고 그와 함께 걸어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바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증거가 계속 여러분 생애를 지배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을 때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을 생각은 사라지고 죄악을 품을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오랫동안 함께 신앙하던 분들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나서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화한들 그들이 우리의 말 잘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신학교반 가운데 이름 있는 분들을 지난주도 우리가 반별로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정말 하나님 그들이 그 귀한 믿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탕자의 심정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늘 가도록 동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반별로 믿음반 누구신지 다 아시죠? 여기 믿음반 유재상, 전영길, 이선자, 서경면, 김효성, 이순자, 강신임, 양영숙, 김혜경, 정순영 그리고는 그 밑에 분들은 다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유영열, 윤영열, 김기범, 김우민, 최설아, 조근상 그 다음에 서튼, 권옥, 이혜원, 우영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반은 우리 문영옥 집사님 반인데 문영호, 엄영대, 전병인, 김복화, 김인옥, 김정혜, 위태임, 원봉숙, 박민자, 전채린, 김대은, 김민금, 홍만희, 엄태선, 윤은숙, 김술래, 윤희주, 임수. 이 문희주 사모님이 한 도주일 나오시더니 오늘은 또 못 오셨네요. 소망반은 정순옥, 정재영, 전영철, 이가병, 강용호, 박원순, 김정희, 강석희, 그 다음엔 손기자 이런 여기 최천근 딱뜨김 오이장로님 부부도 이름이 있고 이동길
전영일, 김민숙, 이혜선 이런 분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의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신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각별로 끝나는 기도를 끝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집회가 마쳤다고 생각하시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함께 나누는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증언하는 증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정열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경험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앞으로 몇 번의 선교 여행을 경영하고 있사오니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사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학교 반별로 휘어져서 우리 반중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고 싶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옷 입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